네,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이게 하시고 함께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의 진리로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저를 이끌어 주시고, 이 시간 나눔의 시간 동안 주님께서 함께 해 주옵소서. 바울의 신학을 짚어갑니다.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바울의 깊이를 만나고 바울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실 걸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의 개인사가 약간 들어가기도 하고, 지난주에 있었던 이야기를 또 같이 이어가기도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교회가 왜 부흥했을까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기독교는 왜 몇 명 되지 않던 거에도 그렇게 커질 수 있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리로 아까 선생님들 전기 수고하신데, 로마 로마의 국교화로 해서 그랬을 것이다. 정치적인 목적이었겠지만 이게 오히려 기독교가 부흥할 수 있는 길이었다. 퍼지는 계기. 로마는 왜 기독교를 국교화했을까요? 저 오래전에 읽어갖고 지금 정확히 기억이 로마인이라는 책 아시죠? 셔론 하나. 네, 그거 읽었었거든요. 거기에 이제 그런 게 나왔는데 그때 당시에 로마가 약간 기울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가장 전성기였다가 팍스 로마나를 했다가 약간 이미 기울기 시작을 해서 그러니까 뭔가 이걸 갖다가 체제를 공고히 해야 되는 그런 뭐가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전에는 뭐 다신교였잖아요. 다신교에서는 이게 통합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유일 신교를 갖다가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 맞았던 거죠. 이제 그때쯤 되니까 또 교회는 교회대로 약간 좀 이미 어느 정도 좀 세력이 커져 있었고, 그러니까 그 기독교 세력이 뭐 여러 가지 그런 게 서로 딱 맞은 거죠. 그러니까 운때가 맞은 거죠. 자, 운때가 맞았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네. 보통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로 좋다. 신자들은 유대교를 선택 안 하고 기독교를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건 좀 신기하더라고요. 어차피 유일신이면 유대교를 해도 상관없는데. 여기 이제 나오는데, 그, 유대교는 민족 의식이 되게 강해요. 기본적으로. 그걸 안 받아들이지. 네, 나는 안 받아. 그때 당시에는 그게 갈라진 다른 분들은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는 왜 부흥했을까? 기독교 부흥 넘어서 교회는 왜 이렇게 커졌을까? 믿은 사람들이 이제 네. 어떤 희생 같은 거, 뭐 자기 재산 막내를 네, 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돌보려고 하고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보기에 좋아 보이고 그러면서 저것이 그래도 좋은 것이다, 바른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커지지 않았을까. 어, 제가 한글학교를 얼마 접수를 받는데 그 부모님 한 분이 전화를 하셨어요. 자기 딸을 이렇게 한글학교 보조교사를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은 자기들은 신앙이 없는데 자기 자식은 신앙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무슨 소린가? 뭘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본인은 신앙이 없는데 자녀에게는 뭔가 이렇게 독특하기도 하다. 뭐 또 신앙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거를 좀 보고 싶었겠죠. 뭔가 의지하고 그리고 살아가는 삶의 어떤 지향점이 내 말이 그 말인 거. 본인 이미 글렀다. 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그래서 깊이 안 물어봤는데 언제 한번 또 기회가 되면 물어볼까. 신앙에 대한 교회에 대한 네네. 그러게요. 네, 그래서 신기하다. 회전 조사를 하지 않나 싶기도 하고 저 사람 그런 거. 옴니사님은 왜 교회가 부흥했을까? 뭐 아까 말씀하셨던 것도 있었던 것 같고 또 이런 하층민들에 대한 그 교회가 넓은. 지난주에 이제 얘기한 것처럼 교회 자체가 그 성장하는 시기를 가끔 보면 전쟁 때나 혹은 패스트가 유행했을 때나 이런 때 막 성장을 해요.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나는 죽음이나 전쟁의 상황 속에서 인간이 어찌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신에게 의지하려는 신앙 그런 것도 한몫을 했겠지만 희한하게도 패스트 때 가장 그 시신들을 돌보고 환자를 돌봤던 사람들이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많았더라고요. 왜냐하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니까 선한 일을 베풀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곁에 갈 수 있다는 신념이 있으니까 같은 직종이어도 좀 두려움 없이 나가기도 했고 전쟁 때도 마찬가지였겠죠. 이제.
네, 그런 것들이 거쳐가면서 성장의 요소가 또 되기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근데 사실 여기도 나오지만 바울 때 생각보다 그렇게 기독교인이 많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네, 우리는 이제 와 많다는 생각하지만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의 숫자도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았고 인구수에 비해서 영화는 되게 많이 묘사하지만 그것보다 적었다라는 거를 상 이야기를 해주고요. 네, 서로 잘 알았겠죠. 그래서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차별 없는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에, 그 유대가 이제 멸망을 하고 그리고 그 전에도 이제 바빌론 포로기 때나 여러 기회나 기본적으로 유대교는 디아스포라 생활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해외로 거주하거나 포로로 지냈던 사람들이 많고 뭐 고레스 칙령 때문에 바빌론 포로기가 끝나고 돌아왔다 하더라도 알다시피 이민을 한번 간 사람이 거기서 40년 50년 살다가 여기민 다시 하는 건 어렵잖아요. 당시 유대인들도 사실은 그 아무것도 없는 맨 땅으로 돌아갈 수는 없으니까 아마 돌아간 사람들도 그렇게 잘 사는 사람들은 아니었을 것이고 아마 공무원이나 혹은 뭐 충분히 재산이 있는 사람 정도였겠죠. 아마 중산층 이런 사람들은 쉽게 움직이지 못하고 디아스포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 공동체가 있는데 그 유대인 공동체는 그러다 보니까 맨날 그 고생하고 힘드니까 다 똘똘 뭉치겠죠, 자기들끼리. 유대 공동체가 이제 곳곳에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 유대 공동체의 근간은 율법을 지키는 것, 혹은 이제 그런 거를 가지고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지켜가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외부적으로는 폐쇄적일 수밖에 없고, 외부적으로는 이제 당연히 남들이 보기에는 자기들끼리만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걸로 보일 확률이 대단히 많은 거죠. 그래서 오늘 첫 페이지에 83페이지에 보면은 이런 말 나옵니다. 유대인의 선교 전략에서 보면 전체 주민 인구에서 디아스포라 유대교가 차지하는 비율을 평가하는 것은 곤란한 일이지만 대개의 경우에 지중해 나라의 각 도시에는 10에서 15%로 대략 500에서 600만 명으로 추정된다. 필로는 아프리카 북부 알렉산드리아에서 인구의 약 7분의 1이 유대인일 것이라고 한다. 이들이 100만 명이었다는 보도가 있는데 이것은 분명 과장된 것으로 보이며 스물대의 계산에 따라 아시아 지역의 유대교 공동체 대략 5만 명의 성인 남자가 있었다고 추정하는 것이 좀 더 현실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제 많은 사람이 퍼져 있고 도시마다 다 있고 또 이제 회당마다 이렇게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그 로마 제국이 생겨나기 전에 이미 유대 공동체는 다 각각 도시에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로마가 점령을 하고 이런 시기가 됐는데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 때 말씀드린 적이 있긴 한데 결국은 유대 그 로마인의 정책은 각 민족마다 자신들의 다양성을 인정을 해주고 동시에 로마의 다신교나 문화를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정책을 했거든요. 의외로 강압적이기보다는 어느 정도 풀어주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유지해가면서 하게 만들어요. 대신 또 뭐가 있냐면 뭐다 마찬가지지만 각각이 서로 경쟁하게 만들어. 충성하는 사람한테 좀 더 주고 특혜를 베푼다거나 이런 식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유대교인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유로 해가지고 로마인들이 그들한테 특혜를 주죠. 그 회당 같은 경우 종교 회상을 항상 하게 인정을 해주고 다른 모든 단체를 해체시키더라도 그 회당의 자치권을 부여하는 등 이런 것들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러면 당연히 다른 단체들 입장에서 그 유대인은 특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핍박하거나 오히려 더 문제가 되는 시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85페이지에 보면 셋째 줄에 보면은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권익을 위해 잘 단합되었지만 이로 인해 이방인들이 유대인에 대한 뿌리 깊은 적대감을 갖게 된다. 이러한 유대인 혐오의 정서가 오랫동안 유럽 사회에서 이어져 오다가 히틀러에 의해 절정에 달았으며 유럽 문화 곳곳에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유명한 이제 베니스의 상인 그렇죠? 그 샤일록 등장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파티 때 기억하는 딱 그거죠. 살 1파운드를 떼는데 피 한 방울로 나면 안 된다. 요것만 기억하잖아요. 근데 샤일록이 사실 그렇게 했던 이야기가 앞에 왜 그렇게 하는 얘기가 나와요. 샤일록을 사람 되게 무시하거든요. 그러니까 샤일록한테 돈 끌어갔던 그 사람도 이렇게 샤일록한테 돈 꾸라고 욕을 하고 돈을 달라고 그래요. 너저 천한 것이 어디 감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샤일록의 대사가 뭐라고 나오냐면은 이제 복수의 기회가 왔다라고 이야기해요. 샤일록이. 이제 내가 그동안 받았던 차별이나 그동안 받았던 거 내가 이제 복수할 기회가 왔다. 살 한 파운드를 내놔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상황이 이제 그런 거죠, 사실. 천내만 흔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서로 간에 갈등도 벌어지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들은 이미 독립된 공동체로 구성되고 그리고 바울이나 뭐 그리스도인들도 사실 유대 공동체에서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근데 유대교랑 조금씩 분리되는 지점이 이제 그
선교 정책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5페이지에 보면 나옵니다. 교회 선교, 차별 없는 공동체라고 얘기합니다. 죄는 분리를 의미한다. 하나님과 이웃이 분리된 것은 죄의 본질이듯이 초대교회는 죄를 차별로 의식했다. 차별 자체를 죄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볼게요. 여러분 모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도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차별 없는 공동체라는 이야기 다시 또 나오고 그 다음에도 보면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그분은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분에게 평화를 전하셨으며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말한 것처럼 이제 정말로 유대인들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꽁꽁 뭉쳐 있는데 바울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유대교라는 민족적인 종교를 벗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당시에는 유대교로부터 벗어난다기보다는 유대인 그리스도교 유대교 그리스도인 종파 일단 유대교 안에 있는 모습인 거예요. 자기들이 다른 종교라고 생각 안 했어요. 다만 자기들은 좀 더 개방적인 유대. 그래서 바울이 자기를 소개할 때 뭐라고 하냐면은 나는 바리새파 유대교입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바리새파 유대교인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아마 그다음 초대교인들은 본인들 아마 그리스도를 따르는 유대교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대신 이제 본인들은 유대교가 자신들끼리 뭉쳐 있고 자기 민족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고 하나님은 모두의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이제 다 모두가 다 함께하고 다른 사람을 웰컴해야 됩니다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우리 공동체에서는 차별이나 하지 말자. 그 신학적 근거를 말한 것처럼 인간의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게 죄라면 사람과 사람이 하나 되지 못하고 분리되고 나누는 것 자체가 곧 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 분리가 양옆뿐만이 아니라 상하로 나눠지는 거는 정말 큰 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됨을 끊임없이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빌레몬서예요. 빌레몬서에 보면은 이제 그 여기 보면 뒤에 나오는데 빌레몬서는 크리스천 공동체 내에서 신분의 차이, 종과 주인의 관계가 어떻게 변하는가를 잘 보여준다. 바울이 자기를 돕던 오네시모를 그가 도망친 원래의 주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는 편지이다.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원래 빌레몬의 노예였죠. 근데 도망쳐 나와서 뭔가 잘못을 저질렀던지 사고를 쳤겠죠. 그래서 무슨 사고인지 안 나옵니다. 큰 사고였다면 안 돌려보냈겠지만 바울한테 도망쳐 와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그 오네시모에 대해서 좀 도와줬겠죠. 오네시모가 바울을. 그러다가 다시 이제 빌레몬에게 보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이제 더 이상 노예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아들과 아버지 그리고 그 관계처럼 이 사람도 당신의 형제입니다 하고 돌려보내줍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의견이 갈릴 수 있어요. 하나는 왜 돌려보내? 그렇잖아요. 돌려보내지 말고 그냥 옆에서 잘 지내면 되는데 굳이 왜 돌려보내서 갈등을 일으키나라고 생각했지만 바울 입장에서는 아마 그 화해의 의미도 있을 것이고 둘이 갈라지면 화해의 의미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본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평등 공동체를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빌레몬에 이렇게 보면은 바울이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좋은 말만 한 게 아니라 그 다른 말도 있어요. 내가 과거에 당신이 나에게 빚진 걸 내가 사해준 적이 있지 않느냐. 빚진 것도 내가 당신을 용서해 줬는데 만약에 오네시모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가 그 빚을 다시 청구하겠다. 뭐 이런 느낌의 글을 씁니다. 편지가 그렇죠. 협박도 하고 달리기도 하고 예수님도 그렇죠. 협박도 하고 그렇게 하면 지옥 가도 하고 뭐 이런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말로만 그친 게 아니라 진짜 이제 교회에서 그렇게 한 거죠. 노예를 가서 형제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80페이지의 맨 마지막 단락에 보면 써 있는 거죠. 교회는 로마에 대해서 직접 저항하거나 반기를 들지 않았다. 그러나 로마는 교회를 위협으로 간주하게 되었고 교회를 가만 놔두면 노예제, 신분제를 토대로 한
로마는 필히 붕괴되고 말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처럼 주전 70년에 스parta쿠스라는 검투사에 의한 그 로마 해방, 노예 해방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더 이제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경계를 하면서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로마 당국의 어떤 박해나 혹은 많은 죽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그래도 그나마 조금씩 커져가거든요. 커져간다고 해도 숫자가 한 1000명 정도. 많이 안 커집니다. 바울이 죽을 때는 아마 1300명 정도. 30% 성장. 죽은 사람 다 따져봐요. 뒤에 나오는데 아마 그 정도로 보통 이야기해요. 예. 그런데 왜 성장했느냐 보면 이제 얘기 나오는데 88페이지에 보면 이제 맨 마지막 단락입니다. 바울 선교의 주요한 동력이 되었던 요건으로 두 가지를 들 수 있는데 그것은 잠재적 내부인과 이중적 정치의식이다. 잠재적 내부인은 뭐냐면 어, 우리가 지금 교회 공동체에 있긴 하지만 밖에 우리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도 저 사람도 사실은 어, 전도 대상자야 그런 느낌인 거예요. 저 사람도 언젠가는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내 이웃인데 보는 거죠. 저 사람 전도 대상자로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죠. 마찬가지. 그래도 교회가 그런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사실은 지금 우리의 같이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 사람처럼 대해주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차별 없이 대해주는 거고 쉽게 얘기하면 전 대상자랑 다르긴 하지만 잠재적 내부인으로 보고 내부인처럼 대하는 정도 우리 교회에 있는 어떤 종은 우리가 평등하게 대하잖아요. 로마 시대 때. 근데 밖에 노예 생활하는 종에게도 똑같이 대하는 그러면 그 사람이 볼 때는 놀라운 경험인 거잖아요. 저 사람이 나를 내가 노예인데 잘 대해주네? 평등하게 대해주는 들어오는 거. 또 누군가에게는 여성인데 잘해줘. 그럼 그 사람도 거기에 경험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뭐 이제 외부에 많은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인들을 칭송했다, 칭찬했다는 말이 이제 거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외부의 사람을 전도 대상자를 친지 마냥 가족 마냥 대했다라는 게 첫 번째 힘이었고 두 번째 이중적 정체성은 뭐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나오죠. 그게 이제 89페이지 맨 뒤 달라 맨 마지막 줄에서 당시입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전 세계에 흩어진 구성원들이 강하게 형제 자매라는 인식을 가졌고 이들은 한 아버지를 모신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의식을 가졌다. 로마의 체제 아래다 각각 다른 민족, 인종, 지역에 속했지만 이와는 별도로 자신들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공통의 정치의식을 가질 수 있었고 이는 정치적인 시민권과 충돌하지 않으면서 교묘하게 전 세계에 흩어진 사람들을 한 울타리로 모이는 정치의식을 부여했다. 이야기했던 것처럼 외부적으로는 사람들을 그렇게 대했고 내부적으로 본인들이 우리는 사실 한 가족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야. 우리는 로마라는 국경을 넘어서는 한 가족이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놀랍게 힘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지금도 이런 비슷한 것들을 많이 하죠. 어느 교회든. 네, 어느 교회든 얘기하죠. 우리는 한 가족, 전도 대상자에게 잘해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라는 거죠. 근데 이제 물론은 그 내용이 다른 거죠. 내용이 다른 거죠. 내용이 얘기해서 밖에 사람들한테 친절하라는 내용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잠재적 내부인이기 때문에 강권해서 데려와서 전도자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중의 정체성을 가지어서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되는데 그 이중적 정체성은 사실 이제 세상 것을 구분해 버리죠. 아예 구분해 버리고 여기만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 잘못된 해석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요. 그다음 90페이지에 보면 이제 한편으로 시작 두 번째 단락입니다. 한편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고대 세계에 성공적으로 전파된 원인에 대해서 다찌는 네 가지 이유를 든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배타성이 희미한 근원이라고 본다. 수많은 죄들 가운데 그리스도는 다른 것들을 일수해버리고 하나의 유일한 선택으로 구원에 이르는 길을 분명하게 제시했다. 이 배타성이 희한하게 개방성하고 대립되지 않는 배타성인데 그리스도를 가장 보여. 그게 진리라고 믿어요. 그걸 따르는 게 바른 거라고 믿는데
그 진리가 얘기했던 평등과 사랑, 공동체잖아요. 그럼 다른 거를 다 밀어내는 거는 그것들은 대부분 다 차별하거나 혐오했던 당시 종교거든요. 그러니까 의외로 배타적이라는 것들이 그 자신들만 독선이나 잘못된 거 가지고 배타를 한 게 아니라 옳은 걸 주장해 나가면서 타협하지 않는 배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의 많은 기독교들이 이제 그거를 잘못 오용하기도 하는 거죠. 오히려 적대적 배타성을 가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옳지 않은 거를 품에 안으면서 그게 옳다고 믿는 걸 많이 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보면은 둘째는 역설적으로 그 길이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는 것이었다라고. 사람과 평등의 공동체를 만들고 이 사람과 평등이 옳다라고 믿는데 거기에 들어오는 사람을 모두에게 열려 있는 거예요. 그 길은. 노예나 여성이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에 국한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 이제 거기에 다 모여들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상속권을 박탈당한 사람들에게 또 다른 세상을 꿈꾸며 거기서 보다 나은 것을 상속받는다는 조건부 약속을 제시하는 것이다인데 이게 당시에도 그 첫 장자 상속만 되거든요. 모든 재산은 다 뭔가를 물려받고 이어받는 거. 그럼 둘째나 셋째나 이런 사람들은 혹은 여성들은 상속권이 없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가난이나 혹은 정말 사회적 빈곤에 떨어져 가는데 이분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 상속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세상 모든 것이 다 그렇게 하나님의 것이고 상속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는 장제 상속권 자체를 거부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이야기. 근데 교회를 들어와 보니 당신에게도 고난이 있다라고 다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거기만 그치면 되는데 그친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어떻게 했냐면 네 번째를 보면 넷째는 지금 여기서의 이익을 제공하였다. 그리스도교는 새로운 가족을 제공하였고 다른 종교들보다 더 깊은 유대감과 공동체 생활을 제공했다. 그것은 이교적이고 괜하던 이방 사람들의 필요에 들어맞았고 매력적이었다라고. 그러니까 공동체 생활이 주는 힘을 하는 거죠. 로마 시대는 발전하면 발전해 나갈수록 경쟁하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했을 텐데 이때는 이제 모여가지고 그리고 자신들이 이제 그 공동체로서 함께하는 거에 대한 거를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다른 신앙의 모습을 가지게 되는 거고. 대부분의 이교 다른 당시의 종교는 공동체성이 강조된다기보다는 어떤 개인의 개별성이나 개인의 이익을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서는 알겠지만 주기도문도 마찬가지고 항상 주어가 우리로 시작되는 게 맞고 다만 책임을 지을 때는 너나 개인적으로 나가요. 책임을 지을 때는 너나 당신으로 나가고 무언가를 기원하고 바라고 할 때는 항상 우리나 뭐 함께라는 말을 사용해요. 주기도문도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거든요. 우리의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거. 나의 아버지, 나의 주님이라고 하지 않고요. 근데 그런 것들의 차이가 벌어지기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뭐 궁금한 거라던가 질문이 있다거나 졸려서 쉬어야 된다거나 사안자리 불안하거나 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좀 희한하긴 하죠. 그러니까 부활이 벌어지고 나서 사람들이 퍼져나가고 바울뿐만이 아니라 처음에 그러니까 바울파가 커진 건 이제 그런 거고 아마 그 당시 야고보나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은 아마 그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가 환상을 경험하잖아요. 보자기에 쌓인 것들이 내려와서 부정하다고 하니까 내가 깨끗하고 하는 건 네가 왜 부정하다고 하느냐. 그래서 밝히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은 내부적 갈등이 많았죠, 사실은. 어떤 데는 여전히 이방인은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베드로가 바울이랑 같이 밥 먹다가 사람 오니까 밖으로 들고 딴 데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욕하고 너 왜 그러냐 이런 위선자야. 베드로는 그냥 싸움을 피한 것뿐인데 라고 했겠죠. 굳이 여기 다퉈봐야 의미가 없으니까 그랬는데 근데 그런 것들이 그 안에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바울은 아예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그냥 다 이방인까지 했기 때문에 그게 좀 빨리 성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예전 성사학당도 했던 거죠. 네. 바울서신의 자료는 바울서신은 91페이지 뭐 자료 부분입니다. 진정한 바울 서신이라고 불리는 바울의 7개 서신은 집필된 순서대로 데살로니가 전서,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고린도 후서, 로마서 그 밖에 제2 바울 서신 또 후대 바울 서신인데 바울의 사후에 사도의 이름과 권위를 빌려서 집필된 것으로 보이고요. 이거는 이제 그렇답니다. 그게 이제 예배소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후서, 디모데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가 이에 속합니다. 이 중 디모데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는 목회자에게 주는 교훈으로 목회서신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목회서신은 되게 보수적인 게 많아요. 그래서 목회서신은 공동체를 세우며 제도화하는 과정의 편지이다. 그리고 그중 빌립보서, 빌레몬서, 에베소서, 고로새서는 옥중서신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꼭 바울이 감옥에 쓴 것은 아닐 수 있다. 다 보시면 안 돼. 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각각의 서신서가 쓰여져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상황이나 그런 걸 더 알게 되면 그리고 이제 볼 때 바울이 무슨 사상을 가지고 있냐고 많이 볼 때는 이제 바울 서신을 가지고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91페이지에 보면 그 두 번째 단락입니다. 이 책 빼고 이 책에서는 진정한 바울 서신을 중심으로 다루고 나머지 서신에 대해서는 이 시대 최종 책인 다음 권에 다룰 예정인데 보그와 크라산, 마크스 보그와 이제 크로산인데 이 사람들은 역사적 예수 연구의 그 권위자들입니다. 이분이 이제 뇌제도 이분이 쓴 책 이거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 바울의 복음이라는 책이 있어요. 첫 번째 바울의 편지 거기에 나오는 얘기. 보그와 크로사는 노예제도, 가부장제도 등 당시 로마 제국 신학의 당연시하는 위계 질서를 바울 서신들이 어떻게 반대했으며 대체했는가를 말한다.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진정한 바울 서신은 급진적이며 골로새서와 에베소서의 후대 바울 서신은 보수적으로 바뀌었고 목회 서신에서는 반동적으로 둔갑했다. 진정한 바울 서신 안에는 역사적 바울이 신약 성경 자체 안에서 바울이 죽은 후에 가짜 바울이었다. 그리고 안티 바울도 그랬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목회 서신이나 이런 데가 뭐 버려야 된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건 나름대로의 가치가 있게 됩니다. 이런 거죠 이제 표 나온 것처럼 그 짐작 바울은 빌리몬서죠. 그 빌레몬의 편지 보내서 노예 해방시켜주고 정말 노예를 눈앞에 갖다 대는 거예요. 얘랑 형제처럼 지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바로 행례도 해야 되고 자기가 직접 말로만 하는 걸 바로 해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보수적인 바울은 골로새 3장 22절 4장 1절 6장 5절에서 9절 이거는 이제 어떤 얘기 써 있냐면은 뭐 각각의 위치에서 뭐 각각의 책임을 다하라 이런 말 노예는 노예로서 잘하고 그런 거고 반동적인 바울은 뭐냐면 디도서에 나온 건데 순종하란 말이 나와요. 네. 노예는 여성은 뭐 남성에게 순종하고 고개 숙여라 이런 말이 나오니까 이제 반동적 바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처럼 색깔이 좀 나눠지는 것도 있고 뭐 각각의 이제 사실 이유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전반적인 분위기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 신학을 이야기할 때는 바울이 썼던 바울 서신을 가지고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게 왜 바뀌었는가를 보면서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가 어떤 상황 속에 변질되어지고 어떤 상황 속에 변동되기도 하는지. 그러면 해결되는 게 여러 가지예요. 사람들이 성경 보면서 이 말 다르고 저 말 다르다라고 보는데 이유를 아는 거죠. 왜 다른지. 그리고 그때 왜 이 말밖에 할 수 없었는지를. 그리고 이 말이 그때도 그렇게 유용적이었는지를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 서신에서는 이제 뭐 자기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와 있습니다. 바울의 연대기입니다. 바울의 회심은 주 32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예수님 돌아가시고 한 2, 3년 뒤에부터 이루어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뭐 예루살렘 방문도 하고 왔다 갔다 하게 되고 죽은 나이가 62세니까 보통 한 30년 정도 활동을 하고 아니 아팠던 상수했죠. 거기도 가고 그랬는데 그래서 잘 먹고 지낸 걸로. 그렇죠. 네. 교회 용어로 하는 거죠. 네. 원래 건강 체질이었다. 뭐 텐트도 만들고 이랬다고 알려져 있으면 네. 그래도 곱게 크진 않았나 봐요. 그래서 잘했었대요. 바울은. 같은 해 태어난 거예요? 이세라 그러면? 네, 같은 해 태어났거나 혹은 또 뭐 젊었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 보통 그때 보통 또 젊어야 한 서너 살 차이 정도로 봐요. 크게 차이 보진 않아요. 비슷한 연배로 봐요, 사실. 그래서 뭐 65세 뭐 이 정도로 보는 거고요. 네, 모르죠, 이제. 60세나 뭐 59세 그때로 보는 거예요, 대충. 그런데 한 번도 만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 바울이 고백을 할 때 자기가 다윗에서 태어나서 예루살렘에서 자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를 만났던 경험에 대한 이야기는 하진 않거든요. 그 직접적으로 본 적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지방에서 유명 맞아요. 그럴 수도 있고. 지도자 맞아요. 정도였겠죠. 근데 이 당시 유대교는 되게 폐쇄적이어가지고 사실은 이단이 발생하면은 어떻게든 처리를 하려고 애를 썼거든요. 근데 아마 그 당시는 뭐 바울이 파워가 약했을 수도 있고 그런 관리직은 아니었을 수도 있고 별로 신경을 안 두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이제 바울은 예수님 목수에다가
가난하고 힘들었는데 바울은 명문교육도 받고 로마의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는 부유층이었죠. 그러니까 지나는 환경도 다르고 그리고 배경도 다르고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게 좀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방향이 달라지고 혹은 다른 그릇에 담기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바울에 대한 비난들 98페이지 보면 제가 이거 예전에도 이 말씀드렸는데 뭐 바울이 예수의 말씀을 가장 많이 변질시켰다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분도 이제 94페이지의 세 번째 단락 보면 기독교 인구로 본 바울 성경 바로 윗부분입니다. 예수 시대의 민중은 바울 시대에 이르러는 도시로 집중했다. 농민들은 농촌이 붕괴되면서 도시 노동 인구로 이동했다. 따라서 예수의 추종자들은 도시로 이동했다. 하지만 예수의 지자 중 유일하게 배우고 학식가는 바울을 통해서 예수 운동은 종교적이고 철학적인 깊이를 더했으며 대상을 다변할 수 있었다. 원래 예수님은 농촌 그리고 그 농촌이나 어촌 사람들 대상으로 했었는데 사람들도 반하고 세상이 바뀌면서 점점 바울이 예수의 진리를 어떻게 잘 도시 노동자들이나 혹은 그 사람들한테 전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가지고 조금씩 그릇이 바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구 나옵니다. 가정한 통계이긴 하지만 바울이 회심했을 즈음인 40년경에는 기독교의 인구가 불과 1000명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1000명입니다. 유대교 빼고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당시 로마 제국 통치 지역의 전 인구가 6천여만 명, 6천만 명이었습니다. 매우 미미할 수 있다죠. 이 가정 증거를 적용하면 바울이 선교를 시작한 지 한참 지난 50년, 또 기독교 인구는 크게 늘지 않아 1397년, 97명. 정말 작아요. 바울이 죽고 한참이 지난 100년경에도 7414명. 퍼센트지로는 7배 늦긴 했네요, 그래도. 그 150년이 지난 후인 서기 250년에 와서야 20, 100, 1000만, 112만 명으로 갑자기 크게 늘어나 비로소 인구 통계상 1.9%라는 숫자가 됩니다. 그로부터 62년 후 로마가 밀라노 칙령을 기독교를 공인하기 1년 전인 서기 312년의 기독교 인구는 890만 4032명입니다. 전체 인구 대비 14.8%. 그러니까 아까 조메이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어느 정도 파워와 힘을 가지게 됐기 때문에 그 기독교 로마가 자신들의 국교화되기 그리고 기독교가 공인된 지 불과 37년 후인 서기 350년이 되면 로마 제국 전체 인구의 52.9%에 달하는 3,172만 2,489명으로 폭발적인 증가를 이루게 됩니다. 네. 너무 좋으시네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왜 그러냐면 숫자 계산이라 숫자 계산이라. 네. 대충 그렇죠. 처음에 천상명령자 이게 그 당시 그 종교 확대 수야다 보니까 수학자들이 이런 계산을 한 거죠. 계산을 해가지고 뭐 확대수 이렇게 그래프 보고 계산해 보니까 모델링 하니까 딱 나오더라 이러더라. 근데 모델링도 보니까 이렇게 수치를 확대해가지고 뭐 하더라고요. 또 어떻게 우선 입장에 보니까 그 입력값이 10인데 10으로는 답이 안 나오니까 입력값을 100으로 늘려가지고 하더라고요. 똑같은 걸 반복해가지고 그렇게도 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로마 공인율에 갑자기 숫자가 늘어나고 엄청나게 확대가 되었다라고. 이거 바울 선교 중심지는 안디옥에서 열심히 자신의 선교를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96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이 사람 바울이 전한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 밑에 성경에 대한 거,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이야기,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는. 그들은 우리를 두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찾아갈 때 어떠한 영접을 받았는지, 어떻게 해서 여러분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어떻게 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죽은 사람 가운데 살리신 그분의 아들, 곧 장차 닥쳐올 진노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시기를 기다리는지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초기의 기독교는 재림 공동체였어요. 공동체였고 그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 거기가 처음엔 대단히 강조가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입니다. 내가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를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개바에게 나타나시고 다음 주에 12제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거죠. 여기 나오는 성경대로라는 건 뭐냐면 그 당시 성경은 없었기 때문에 구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약에 나온 대로 하는 겁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말이죠. 구약에 찾아볼 수 없는 얘기가 많이 있다고. 구약에 없어요? 네네. 이걸 상징적으로 그때 해석하는 걸로 이야기를 한 거죠. 예, 다들. 구약에 뭐 메시아가 와서 죽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는 없고요. 예. 근데 이제 이건 3일 만이 아닌 게 아니라 구약에 나와 있는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쭉 와서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하루 이틀 사흘이 의미하는 것도 있고 바울이 왜 그렇게 됐는가를 다마스커스의 바울의 우리는 회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만 회개라고도 이야기, 회심이라고도 이야기해요. 근데 바울의 입장에서 이게 회심일까라는 걸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종교가 바뀐 게 아니에요. 바울 입장에서. 바리새파 유대인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유대인으로 바뀌는 거고 그리고 이 사람이 나쁜 사람도 아니었어요. 바울이 주장하길 나는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고 정말 아무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행동과 행위로서도 전혀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인 거죠. 나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 회개할 만한 죄도 자기에는 뭐 없었나 봐요. 일단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그래서 보통은 이제 뭐 각성이라는 말 쓰기도 하거든요. 각성. 네, 바울의 각성, 바울의 깨달음, 혹은 여기서 이제 바울의 전향이라고도 얘기해요. 방향을 완전히 바꿨다라고 이야기하고. 네. 그래서 바울의 변화라고 이야기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책이 어느 순간 성경을 안 써놨더라고요. 성경 프린트가 왔습니다. 책을 나눠주려고 하다가 안 보여가지고 글자가 작아서 네. 미리 살펴보기 1번 다음을 읽어보고 바울이 어떤 인물이었을까를 이야기해 봅시다. 나눠드리는 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39절 이게 이제 천부장한테 잡혀가지고 신문 받을 때 했던 이야기예요. 바울이 대답하였다. 나는 길리기아의 다소 출신의 유대 사람으로 그 유명한 도시의 시민입니다. 저 사람들에게 내가 한마디 말을 하기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이제 나 도시의 시민이란 말이 나와요. 그 다음에 저 뒤에 보면 16장에 내가 이제 로마 시민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사도행전은 바울이 쓴 게 아닙니다. 누가가 썼던 거고요. 자신의 서신서에는 자기가 말한 것처럼 이렇게 내가 뭐 시민이다, 로마 시민이다 말을 정확히 명시하지는 하지 않고요. 스스로 말을 안 해요. 그리고 또 말했지만 이게 다메섹 도상에서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건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은 세 번인가 이야기해요. 근데 물론 이제 바울의 입을 통해서 이야기하는데 서신서에서는 이야기를 안 해요. 본인 이야기를 안 해요. 본인이 뭐라고 해야 되냐면 내가 주님을 여러 번 만났다라고만 이야기해요. 내가 주님을 경험하고 만났습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다마섹의 이야기는 또 특별히 하진 않아요. 근데 누가는 그 얘기를 많이 써요. 이상하게. 바울이 민망해서 안 쓴다 싶기도 하고 아니면 그 얘기를 자꾸 씁니다. 아니면 뭐 누가 입장에서는 바울의 어떤 권위를 높여줘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느꼈을 수도 있고 예. 그래서 의외로 근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베드로와 바울 싸운 얘기가 나오긴 나와요. 근데 그때는 이제 뭐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들 오케이 해가지고 할례 문제를 인정해 줬다는 식으로 나오고 사울 서신서에 보면은 사실은 내가 얼마나 큰 소리 내고 싸웠는데 내가 목소리 높여가지고 이걸 다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바울이. 지금 다르긴 해요. 그래가지고 약간 누가는 그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서술해 나가고 그러면서 바울이 어떤 존재를 약간 좀 특별하게 그리긴 하지만 그 권위를 볼 때 바울보다는 12제자에 대한 권위를 좀 더 많이 두고 있고요. 바울은 자기 편지니까 자기 만족스러운 좀 내가 말이야 이러면서 밥도 먹고 막 이렇게 내가 그 유명한 베드로에게 뭐 소리 지르면서 너 잘못했던 거 질책했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깨갱하고 내 말 들었어. 이렇게 이제 쫙쫙 쓰는 거죠. 그게 이제 바울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읽어보고 봅시다. 그래서 다섯 출신 사람이고 도시 시민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나는 난지 여드레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는 베냐민 지파요. 사울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왕족이야 뭐 이런 느낌이기도 해요. 예. 그리고 네. 첫 번째 왕이었던 사람들. 히브리 사람 가운데서도 히브리 사람이에요.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 사람 중에 히브리 사람이니까 내가 정말 유대인의 적통이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순수요통이야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니까 내가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있던 사람이야. 그래서 열성으로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요. 그렇죠. 죄를 고백. 그러니까 그만큼 열심히 살았다는 사람인 거고 그리고 율법의 의로는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라고. 편하죠. 자기 편에 쓰는 거예요. 나는 괜찮아요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또 그가 한 말 섞은 게 있는데 나는 유대 사람입니다. 나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나서 이 도시 예루살렘에 자랐고 이게 애매한 거예요. 그럼 뭐 예루살렘 자랐다고 본인은 사도행전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서신서에는 사실 그런 말은 없거든요. 가말리아 선생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의 율법의 엄격한 방식을 따라 교육받았습니다. 수준이 유명한 사람이죠. 그래서 나는 오늘날 여러분 모두가 그러하신 것 같이 하나님께 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 얘기해요. 나도 당신만큼 열심히 했고 당신만큼 유대교에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주님을 만나고 바뀌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시민권 이야기하는 게 사도행전 22장 28절에 나오는 건데 참부장이 얘기하죠. 나는 돈을 많이 들여서 이 시민권을 얻었어 하고 말했다. 바울은 나는 나면서부터입니다라고 말했다. 뭐 잘난 척가지고 나 뭔가 시민권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 그 시민권자를 헨리에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나면서부터는 부모가 그렇죠. 예. 이미 시민권자였어. 시민권자는 그렇죠. 말이 안 봐. 디아스포라 사람으로 가가지고 이제 오래 머문 거죠. 디아스포라에서 사람. 그래서 시민권 자격을 딴 거죠. 다양한 역. 근데 그쵸. 청구자 그쵸. 샀다면 돈으로 사는 거죠.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 오랫동안 머물면서 세금 내고 뭐 철회해가지고 책임을 다하면서 돈으로 산 거고. 그러니까 자기는 이어받는 거니까. 천부장은 이제 막 산 사람이고. 이사 여기는 그렇게 나오고 그 뒤로는 왜냐하면 그 뒤에 보면 채찍으로도 맞고 막 이런 일이 겪거든요. 사실 근데 이게 시민권자면은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이 자기 입으로 채찍으로 맞았다는 이야기를 하면 방법도 하나죠. 얘가 그냥 시민권을 안 밝히고 맞았던지 아니던지. 근데 굳이 그렇게 맞아야 될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감옥에 갇히는 건 오케이지만 그런 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보면 나옵니다. 이제.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치안관들이 로마 시민은 우리를 유죄 판결도 내리지 않은 채 공공연히 때리고 감옥에 가두었다가 이제 와서 슬그머니 우리를 내놓겠다는 겁니까? 안 됩니다. 그들이 직접 와서 우리를 석방해야 합니다. 관리들이 이 말을 치안관에게 전하니 그들은 바울과 신라가 로마 시민이라는 말을 듣고서 두려워하였다. 그래서 치안관들은 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데리고 나가서 도대체 떠나달라고 청하였다. 왜 맞기 전에 얘기를 안 하냐고. 잡혀 있다가 이게 이송하려고 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시민권자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아마 당시에 뭐 시민권을 서류로 있다 없다를 떠나서 사람들이 보기에 이 사람들이 지식인이고 로마에서 권리나 이런 걸 좀 가진 사람들이고 그런 거가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얘기하지 않았지만 누가가 얘기했다. 누가가 왜 얘기했는지 몰라. 혹시 우리 중에도 로마 시민권자가 있어라고 말하고 싶은 거였는지 자랑하려고 한 거였는지 아니면 예수님이 거기까지 이제 다 전파가 되기 시작했으라고 말하고 싶은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했습니다. 친구잖아. 자, 자, 그 다음에 이제 누가가 전하는 다마스커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세 번을 이야기를 해요. 누가가 좀 달라요. 얘기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행전 21장 아니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얼마나 긴가 한번 쭉 보는군요. 자, 네. 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위협하면서 살기를 띠고 있었다. 그는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마스쿠스에 있는 여러 회당으로 보내는 편지를 써달라고 하였다. 그는 그 도를 믿는 사람, 예수님의 도입니다. 그 도를 믿는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묶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는 것이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스쿠스 가까이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 그는 땅에 엎어졌다. 그리고 그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냐는 음성을 들었다. 그래서 그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으니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거라. 내가 해야 할 일을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음성이 들려왔다. 그와 동행하는 사람들은 소리는 들었으나 아무도 보이지는 않으므로 말을 못하고 멍하게 서 있었다.
사울은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손을 끌고 다마스쿠스로 데리고 갔다. 그는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그런데 다마스쿠스에는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다.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아나니아야 하고 부시니 아나니아가 주님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고등길이라고 부르는 거리로 가서 대로조 큰 길로 가서 유대의 집에서 사울이라는 다섯 사람을 찾아와 그를 찾아라. 그는 지금 기도하고 있다. 그는 환상 속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손을 얹어 시력을 회복시켜 주는 것을 보았다. 환상 속에라고 이렇게 치는 것은 이게 어떤 본문엔 들어있고 어떤 본문은 들어있지 않아서. 아나니아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성도들에게 얼마나 해를 끼쳤는지를 나는 많은 사람에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잡아갈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아가지고 여기에 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를 내가 그에게 보여주려고 한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떠나서 그 집에 들어가 사울에게 손을 얹고 형제 사울이여. 아나니아가 대단해 이런 거 보면은 그대가 오는 도중에 그대에게 나타나신 주 예수께서 나를 보내셨어. 그것은 그대가 시력을 회복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하시라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고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고 그는 시력을 회복하였다. 그리고 그는 일어나서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꿈을 얻었다. 사울은 며칠 동안 다마스쿠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지냈다라고. 이게 9장에 나온 거고요. 그 다음입니다. 가다가 정오 때쯤에 다마스쿠에 가까이 이르렀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추었습니다. 나는 땅바닥에 엎어졌는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냐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누구십니까? 물었더니 그건 나에게 대답하기를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이다고 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그 빛은 보았으나 내게 말씀하시는 분의 음성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거꾸로죠. 저 뒤에 보면은 여기 보면은 그와 동행하는 사람들은 소리는 들었으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므로 말을 못하고 멍하게 서 있었다라고 사도행전 9장에 써 있고요. 이번에는 보면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은 그 빛은 보았으나 내게 말씀하신 음성은 듣지 못했습니다라고 거꾸로 이야기합니다. 그때 내가 주님 어떻게 하라 하십니까? 하고 말하였더니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서 다마스커스로 가거라. 거기에는 내가 해야 할 모든 일을 누가 말해줄 것이다. 그렇죠? 성 안으로 들어가라고 나옵니다. 네. 그 다음에 너는 그 빛의 광채 때문에 눈이 멀어서 함께하던 사람들 손에 이끌려 다마스쿠스로 갔습니다. 거기에 아냐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율법을 따라 사는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에 사는 모든 유대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나를 찾아와 곁에 서서 형제 사울이여 눈을 뜨시오 하고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그 순간에 나는 시력을 회복하여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비늘 같은 거 안 떨어집니다. 그냥 시력이 확 회복됩니다. 그때 아나니아가 내게 말했습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당신을 택하셔서 자기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의로우신 분을 보게 하시고 그분의 입에서 나는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당신은 그분을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당신이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는 증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이제 망설일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일어나서 주님의 이름을 불러서 세례를 받고 당신의 죄의 씻음을 받으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쵸. 그 앞에랑은 대사가 다르죠, 아나니아. 위 아나니아 대사는 뭐냐면 형제 사울이여 그대가 오는 도중에 그대에게 나타나신 주 예수께서 나를 보내셨어. 그것은 그대가 시력을 회복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하시라는 것이오라고 끝입니다. 그리고 요 뒤에 쭉 한 말은 뭐냐면 아나니아가 들었던 말이에요. 위에는 아나니아가 뭐 하나님 왜 사울을 고쳐줘야 됩니까? 물어보니까 바울은 이제 뭐 이런저런 일을 할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거를 지금은 여기서는 아나니아가 다 이야기해 줍니다. 증인이고. 그 다음에는 보면은 그쵸 망설일 까닭이 어디 있습니까? 일어나 주님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당신의 죄 씻음을 받으시오라고 했는데 세례 받고 죄 씻은 얘기가 없어요. 바로 어디로 가냐면은 그 뒤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황홀에 빠져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걸 보았습니다. 그는 말씀하시기를 서둘러 예루살렘을 떠나라. 예루살렘 사람들이 나에게 관한 내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어디로 바로 갔냐면은 예루살렘으로 바로 가버리는 거예요. 여기는 그 앞에는 보면 머물면서 뭐 음식 먹고 힘도 내고 세례도 받고 지낸 건데
그러니까 또 바로 돌아간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길어서 자기가 예루살렘에서 이런저런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여러 사람 가서 뭐 했습니다. 밑에서 네 번째 줄만 보겠습니다. 한 번은 내가 이런 일로 대제사장들에게 권한과 이임을 받아가지고 다마스커스로 가고 있었습니다. 임금님, 나는 길을 가다가 한낮에 하늘에서부터 해보다 더 눈부신 빛이 나와 내 일행을 빛더 둘러붙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땅에 엎어졌습니다. 그때 히브리 말로 나에게 사울아 사울아 나는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다시 또 진채찍으로 발길로 차면 너만 아플 뿐이다. 네, 멘트가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의 멘트가 바뀌었습니다. 네, 너 나를 해봤자 너만 힘들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기도 진채찍 그렇죠. 그래서 내가 주님 누구십니까? 물었더니 주님께서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이다. 자, 일어나서 말을 듣고 살아. 내가 내게 나타난 목적은 너를 일꾼으로 삼아서 내가 나를 본 것과 내가 장차 내게 보여줄 일에 증될 거야. 멘트가 중복됩니다, 이제. 합쳐요. 아나니아가 했던 말, 하나님이 아나니아한테 했던 말을 아나니아 말로 바꾸더니만 다시 그 말이 이제 자기가 아나니아를 통해 들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바로 들은 것이다로 이제 바꿉니다. 어느 게 진실인지 모릅니다. 자, 이거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나는 이 백성과 이방 사람들 가운데 나를 건져나 이방 사람들에게 보낸다. 이것은 그들의 눈을 열어주어서 그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서고 사탄의 세력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며 멘트가 점점 길어졌습니다. 또 그들이 죄사함을 받아서 나에 대한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 들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아그리빠 임금님 나는 하늘로부터 받은 환상을 거역하지 않고 먼저 다마스쿠스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 사람들에게 다음으로 온 유대 지방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이방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하는 살아주셨다. 네, 소설이가 되게 다양하게 써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누가가 적은 거, 그다음 둘 다 바울이 한 말이거든요. 본인이 한 말이 틀린 거죠. 근데 사실 보면 그 성경은 늘 얘기하지만 어떤 게 사실인지에 대한 별로 관심 없어요. 어떤 게 사실이고 어떤 게 말 맞추고 이런 게 아무런 관심 없어요. 구약에도 보면 알겠지만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 다윗이다도 있고요. 골리앗을 죽인 사람의 형제인 다윗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네, 그거 보면 이제 누가 누굴 죽였는지도 애매하게 되는 거죠.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부활이 일어날 때 마태복음에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자마자 무덤에 사람들이 일어나고 무덤문이 열리고 죽은 사람들이 뛰어나가서 예루살렘에서 했다는 예수님 부활보다 그게 더 놀랍지 않을까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에 별로 안 나타났거든요. 갑자기 죽은 사람이 너무 맞아요. 좀비도 아니고 그런 것들이 사실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 의미를 전달하기 위한 것들이 있었고 바울은 성서 중에서 보면 제자들은 신비 체험 별로 안 하거든요. 신비한 체험이나 이런 경험들이 그 뒤에 안 나와요. 물론 이제 베드로가 내려오는 경험을 하게 되고 하고는 뭐 딱히 뭐 특별한 건 없는데 바울은 보면 뒤에 예수님을 몇 번 더 만났다라고 본인이 복수로 이야기를 해요. 그런 거 보면은 아마 그 뒤로 이제 여러분의 신비 체험이 있었는데 신비 체험을 했다고 치면 바울이 의외로 그 신비 체험 하나하나의 구체적인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래서 바울을 얘기할 때 뭐 유대교 신비주의 그리스도인으로 보통 거죠. 신비주의자로 보는 거고. 그러니까 신비 체험이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가치가 없다거나 혹은 뭐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다양한 종교적 체험 가운데 신비 체험도 물론 그 영역에 들어간다고 보죠. 이두관 목사님이 수련회를 보다가 예수님의 디모데를 본 것도 신비 체험인 거고 술 취해 많지 않은 목사님에게 예수님 나타나신 것도 신비 체험인 거죠. 당연하고. 근데 바울이 왜 그걸 얘기하지 않느냐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그런 경우는 이제 다 개인적인 체험인 거잖아요. 개인적인 체험을 가지고 어떤 전하기에는 말이 안 된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내 체험이지 그게 이 사람의 체험이 될 수 없고 내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 사람의 만남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래서 바울은 항상 예수의 가르침이나 얘기를 하는 거고 이 신비 체험이 강조될 때는 언제냐면 사도행전을 보면은 자신의 정당성을 증명할 때 그 얘기를 자주 야, 너는 예수를 본 적도 없으면서 왜 예수의 제자라고 물을 때, 아니, 나는 예수님 만난 적이 있어. 다메섹에서 만났고 이랬어. 그래서 한 번은 천부장한테, 한 번은 아그리빠 왕에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자신의 정당성을 증명할 때만 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변화되고 달라지고 자신의 새로운 소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98페이지에 보면서 하나님께 말고 하나님께 나타났다는 그 뜻이 자신에게 드러났다는 그 뜻이
사람이 내게 드러났다는 동사를 쓰는 게 아니라 그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그 떨기나무에 나타나잖아요. 그때 쓰는 나타났다는 동사가 있어요. 성서에는 그 일으킴 받다라는 것도 사실은 사람이 일으키다는 단어랑 다르게 부활 동사라는 단어를 써요. 부활할 때만 그 단어를 써, 일으키다라는 단어를. 한글로 번역하면 똑같지만. 이제 그런 것처럼 누군가 나타날 때도 사람이 나타날 때 쓰는 동사랑 신이 현현할 때 쓰는 동사랑 다른 현현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나에게 나타났는데 오집사님이 우리 앞에 현현하셨습니다. 이렇게는 안 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그 단어상도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고 신적인 어떤 만남이 나한테 이루어졌다라고 고백을 하고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해서 내가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일단 그 101페이지에 보면 바울의 회심에 대한 이야기를 씁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아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바울의 전향 경험. 대한 전향이라고 이제 목사님 썼습니다. 전향, 뭐 깨달음, 각성. 바울의 전향 경험은 신학적으로 의미가 크다. 그 첫째 의미는 계시 경험의 변화이다. 계시가 어떤 객관적 증거에 의지하기보다는 내면의 결단에 의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식하는 것으로 확장되었다. 두 번째는 사도의 범주를 확장한다. 예수와 동시대의 경험을 가졌던 제자들의 한정됐던 사도권은 다음 세대에 오는 모든 사람에게 개방한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렇죠? 자신의 사도권이 옛날에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경험했던 사람만이 사도가 됐었는데 이제 그게 아닌 거죠. 예수님이 끊임없이 부활하셔서 살아계신다면은 끊임없이 사람들을 만나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럼을 통해서 이제 바울이 그렇게 경험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도 이제는 이렇게 뭐 제사장을 통해서나 예언자를 통해서나 혹은 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개인 개인을 다 만나주고 경험해주는 걸로 이제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좀 더 간 분들이 몰모는 경우죠. 몰모는 부활한 예수님이 굳이 뭐 유대나 이런 땅이 아니라 미국에 나타나죠. 네. 그래서 몰몬에게 이야기를 해줘요. 부활한 예수님 나타나서 몰몬에게 이제 얘기를 쫙 해주죠. 그게 이제 몰몬경. 동굴에 들어가서 몰몬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미국의 종교가 된 거죠. 그래서 몰몬경도 뭐 의외로 보면은 재밌습니다. 또, 네. 그래서 말을 성도 네네. 그게 뭐 네네네 맞아요. 이름 다 어려워서 난 좀. 마릴 그리스도, 마릴 성도, 그리스도 뭐 어쩌고 교회입니다. 근데 그 성도가 미국은 꽤 많아요. 유타 유타주가 다 몰몬에 그리고 거기는 이제 맞아요. 거기는 기본적으로 구약의 율법들도 많이 지키잖아요. 그 율법도 많이 지켜나가고 있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많이 지키는 신앙도 있는 거고 또 미국에 예수님이 나타났다는 또 상징적인 파워에 대한 것도 있는 거죠. 또 순종에 대한 것도 강하고 이제 그렇게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걸 깨트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계시의 신비적 사건이 그 바울 자체에 대한 사도권을 해체시켜 버리고 새로운 사도가 등장하게 하고 또 새로운 사도가 등장을 하면서 이방인으로 확장되면서 드디어 이제 할례를 가지고 부딪히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 할례를 받은 것들이 만실 외부적 증인이었는데 이제는 결코 그런 걸로 나누거나 다투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보면 이제 102페이지 보면 맨 마지막 줄부터 시작을 합니다. 쳐지는데 사도행전은 11장까지는 베드로가 주인공이지만 그 위에 주인공은 바울로 바뀐다. 그 사이에 베드로가 본 환상의 연결 역할을 한다. 베드로가 본 환상은 이방 선교가 당연히 하나님의 명령이었으며 당대의 기독교 선교의 두 개의 축이었던 이방인과 유대인 선교가 서로 협력하는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한다. 이방인 선교가 예루살렘 교회 승인 아래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강조하고 두 선교 세력 간의 통일성을 강조하는 의도다. 당시 쟁점은 이방 개종시 할례 문제뿐 아니라 율법과 안식일에 관해서도 바울은 유대인의 관습을 넘어서는 것이 복음이라고 강조한다. 이것이 이방인을 아무런 차별 없이 맞이하고 바울이 전개한 용감한 싸움이었다. 바울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십자가를 헬라인과 유대인의 차별철폐로 이해했고 이를 남과 여, 자유인과 종의 차별철폐로 이해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바울의 가장 핵심은 뭐가 있냐면은 새로운 누군가를 환대하고 받아들이기 위해서 종교적 규율과 율법을 깨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한테는 그 당시 그리스도교 유대인들조차도 할례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어떤 상징이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깨고 이제 바울이 나간 거죠. 근데 그 변화는 계속 이어져 와요. 옛날에는 성찬을 할 때 세례 받은 사람만 성찬하게 했어요.
성찬만이 그것만이 지금 요새는 이제 그런 거 안 하죠. 요즘 젊은이 있어요. 모르겠네. 연합교는 안 하죠. 다른 교는 안 나눠봤네. 그래서 다른 교는 안 나눠봤고 연합교나 이런 걸 왜냐하면 예수님이 했던 성찬을 베풀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거의 모인 제자들한테 너 세례 받았어? 하고 안 물어봤거든요. 예수님은 그냥 모인 제자들한테 떡을 떼어주고 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그 교회로 바뀌면서 뭔가 있어 보이는 뭔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유아세례도 주고 유아세례도 사실 이제 성경 없어서 말이 많은데 세례를 준 다음에 그걸 증명하는 것처럼 성만찬을 했단 말이에요. 택함 받은 사람 어떤 의식으로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이제 많이 없어지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또 넓어진 거죠. 왜냐하면 교회에 왔는데 또 몇 명만 이렇게 맛있는 맛이 성찬이랑 먹고 누군가는 안 먹으면 뭔가 차별되고 구별되잖아요. 그게 또 우월성을 가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고 모두에게 열려 있고 모두 함께하는 걸 바꾸기 시작해요. 바울이 그렇게 해서 오픈해서 하나하나 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고 그게 이제 국교화되는 과정이나 권력과 체계가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서 어떤 거는 안 되고 어떤 거는 계속 이어지고라는 상황이 되게 됩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보통 이제 같은 사건을 복음서마다 다르게 쓰는 데 이해가 되는데 네, 이 사도행전은 저자가 누가요? 누가라고 돼 있고 나는 몰라요. 같은 몇 사람이 무엇을 찍어도 같은 거에 장수도 몇 개 안 틀려요. 19장, 아, 그렇죠. 25장, 26장 뭐 이렇게 아주 가까운 데다가 마치 새 사건인 것처럼 다르게 쓴다고 할까요? 여러 번 만나면 각각 케이스가 아마 다른가? 본인이 듣고도 다르게 얘기했을 수도 있고요. 얘기한 것처럼 이게 바울이 전한 것처럼 쓴 거에 아니면 보고 바울이 한 거고 두 번째하고 세 번째는 바울이 직접 얘기한 거잖아요. 늦게 쓰여졌기 때문에 어떤 이제 사건이 있을 때 사건을 누구한테 들었는데 네, 그렇죠. 썼다고 그렇죠, 쓰는 그렇죠. 것도 네. 있고 아니면은 직접 자기가 뭔가 본 걸 옆에서 본 사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같이 바울하고 따라하다가 그렇죠. 여기서 이런 일이 있었네 하고 쓸 수도 있고 이게 그러니까 어떤 관점에서 썼는지도 궁금하면 바울의 세 번이나 다마스커스 목격자는 없어요. 왜냐면 보면 알겠지만 누군가는 빛만 보고 소리는 못 들었고 누구는 소리만 듣고 여러 명이라고 보죠. 결론이 안 나고. 그러니까 누가 입장에서는 바울을 얘기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바울의 정당성 확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나니아가 등장하는 이유는 사실은 유대 사람들이 도와줘가지고 유대 사람들의 손길과 도움 덕분에 바울이 깨어났다. 그러니 우리도 아나니아처럼 바울을 돕고 함께하는 게 맞다라고 하다 보니까 아나니아 분량이 길어진 거예요. 그 뒤에는 이제 아나니아는 필요가 없는 거야. 아나니아는 짧아지고 대신 바울이 받은 소명만 커지는 거예요. 네, 바울이만. 그 뒤는 또 바울이 얘기할 때는 다 떨어지고 자기가 직접 제시를 받았다는 것만 강조가 되는 거예요. 강조에 따라서 스토리가 좀 달라지는 거죠. 두 분도 연애 얘기하다 보면은 어디에 강조점을 주냐에 따라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것도 달라지고 또 가장 기억에 남는 것만 남을 거니까. 그리고 얘기했지만 이게 한 사람이 주르륵 썼다고 하면 사실 힘드니까 주르륵 썼다고 하더라도 뭐 자기가 적어놓고 그러니까 그때 이 얘기했나 저랬나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본인이 적어놓고 봐도 두 개 틀려. 그죠? 본인도 헷갈려. 본인도 헷갈리면 두 개 다 넣는 거죠. 둘 다 은혜 받으세요라고 이야기해서 그러면서 이제 바로 대한 이야기를 조금씩 더 많이 사람들이 이제 알려주길 바랐던 거죠. 사실은. 장로님 김봉 장로님은 질문 없으십니까? 강제 질문이죠. 근데 바울의 전형의 경험들이 사실 그 위에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바울과 같은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많이 얘기를 하는 거고 바울의 입장에서는 얘기한 것처럼 내가 새로운 종교를 개척한다는 말도 없었을 것이고 내가 유대교를 뛰쳐나가가지고 뭔가를 학교라는 생각도 없었을 것 같아요. 그거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밑에 보여요 이쪽 보면. 네. 적정내는 많은 게 없건 여기다 얹었는데 그래서 가끔 이제 그런 고민인 거죠. 바울이 여러 번 만났다고 이야기하는 거 보면 사실은 바울도 사실은 그 깨우침이나 각성이나 변화의 시기가 생각보다 자주 있었다는 거고 그리고 바울 이제 유대교 신비주의 경험으로서 뭐 기도나 혹은 다른 걸 통해서
여러 가지 신비 체험을 많이 했을 거라는 생각인 거고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신비 체험을 가지고 간증하러 돌아다닌다거나 그걸 권위로 누군가한테 얘기하진 않는다. 오늘하고 많이 다른 거죠. 오늘날은 뭐 이렇게 받으면 다 마이크 잡고 간증하는 거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고 바울이 오히려 더 애쓴 거는 이제 그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한 거고. 그리고 신기한 거는 바울이 그렇게 통해서 나오는 거고. 근데 일단 바울을 이방 선교에 처음으로 보지 않고 보면은 그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해줘요. 사실 이거 대단히 놀라운 경험이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유대교 내에서는 성경에 상실된 사람을 부정한 사람으로 보고 오늘날로 치면은 내시는 사실 성소수자가 되거든요. 지금도. 그런 사람에게 이게 왜 내신지는 이제 모르는 거죠. 구체적인 까닭인지 아니면은 정말로 그 당시에는 이제 남자끼리 혹은 여성에게 혹은 뭐 이런 경우도 이제 내시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전혀 관심 없는 사람들을 이제 그런 사람들인데 그 사람한테 세례를 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시로 되는 거예요. 내시는 할례를 받을 수가 없죠. 네네. 그래서 할례를 요구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거기에 대놓고 이제 아예 바울 이전에 필립이 먼저 그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전해주고 함께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필립과 베드로가 그런 것도 강조되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진리가 넓어지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 여러분도 변화의 경험이 있으리라. 네, 다 끝났습니다. 하은이 죽네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을 배우게 됩니다. 자신의 장벽을 넘어서서 그리고 할례나 율법이나 그 모든 걸 넘어서서 이웃을 환대하기 앞으로 나아갔던 바울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바울조차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며 그 경험 속에서 새로운 진리로 나아갔음을 기억합니다. 우리 또한 그러하길 원합니다. 장벽을 넘어서 다른 신앙의 단계로 장벽을 넘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그 진리의 걸음 가운데 우리가 함께 하실 걸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장로님, 권사님 두 분 감사드립니다. 하시고 좋아요, 알림, 구독 설정. 안녕하세요.